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예배 중에 어느 장로님이 하시던 기도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장로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즘 돌이켜보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시죠?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 무소부재, 없는 장소가 없이 어느 곳에나 계신 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기도와 비슷한 내용이 바로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건성으로 대충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성질과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자리에,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실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우리 하는 행동,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생각조차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던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귀에만 들리고 내 눈에만 보이고 내 마음만 알면 되는 그런 문제라면 얼마나 간단하고 쉽겠습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처럼 살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말, 남에게 선한 인상을 주는 말, 남을 살리는 말, 남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남에게 도움되는 말, 그런 말을 앞으로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성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성질이 조금 그래요. 이게 유하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놈의 성질이 이렇게 꼿꼿해가지고 직설적으로 할 때가 좀 많습니다. 하면서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곰곰이 또 주위에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셔요.
생긴 대로 사는 것도 참 좋은데 남들을 좀 생각해라,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많은 공감을 하고 이제는 좀 바꿔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튀어나오는 대로 그대로 했다면은, 이제는 튀어나올 때 한번 걸르고 또 걸르고 여기 가서 다시 한번 걸르고 말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별게 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셔요.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과연 설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직설적으로 되는 대로 막 제 딴에는 바른 말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절대 못하죠.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담임 목사님보다 몇 배나 더 가신 이 훌륭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나의 생각을 조금 더 건전하게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생각, 나의 혀의 말도 그리고 내 행동도 다 아시기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재미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울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기껏해봐야 만나밖에는 못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만나가 참 어떤 맛이었겠습니까? 생전 먹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달콤한 고소한 맛이 만나였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신기했거든요. 야, 이런 맛도 있네? 그런데 그것이 40년간을 만나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릴만도 하죠. 누가 저보고 신라면만 40년 먹으라면은 저는 먹습니다. 그 양념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전 짜고 매운 거 좋아해서 그거 먹으면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반대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데 만나를 40년을 먹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많은 불만, 원망 그런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고요,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모세만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70명을 뽑아라, 데리고 와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능력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겸비하고 준비하여라. 마음을 단정하게 먹고 너의 몸을 거룩히 해라. 내일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야, 정말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의 구절이 나옵니다. 19절, 20절인데요. 자, 19절 한번 볼게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빈정이 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분이 좋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먹어봐라. 한번 니네가 원하는 고기 한번 실컷 한 달 동안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봐라.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글씨는 좀 다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상당히 뒤끝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좋은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계셨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 조심 또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뒤끝 있으신 분입니다. 뒤끝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쁘고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칼로 잰 듯이 정확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원망,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죽이고 싶지만 죽이진 않겠다. 대신 너희들이 한 달 동안 한번 원 없이 너희가 먹고 싶은 고기를 먹어봐라. 심지어 그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그 정도로 한번 먹어봐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제목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모자라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주 짧은 단어지만, 짧은 구절의 말이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내 능력이 떨어지냐? 아니지 않느냐? 내 능력이 너희들도 다 보고 안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지 않느냐? 여호와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더 큰 힘과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앞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하도 먹고 싶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요,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라고.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60만 곱하기 하루 3끼 먹잖아요. 3 곱하기 고기니까요. 저는 하루에 한 2kg는 먹을 것 같은데 2kg 많이 드시는 건가요? 2kg보다 더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냥 저희는 작게 2kg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kg 했을 때에 그 설교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2kg 곱하기 30일, 한 달 30일을 쳤을 때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1억 8천만 킬로 이상입니다. 1억 8천만 이상의 킬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지 한 달 동안 60만 명이 새끼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한 표현이 그 뒤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솔직히 60만 명으로 하지만 남녀노소를 따지면 2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먹는데 1억 8천만 킬로가 아니겠죠. 그거 곱하기 4를 더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거의 5억 6천만 이상 되는 킬로그램의 엄청난 고기의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벳세다 광야에서 모인 장정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이 말하기를 조금씩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해도 부족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5천 명을 먹이는 것도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200만 명이 한 달을 먹여야 하니 그 양이 얼마나 대단한 양이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도 그리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도 체험하면서 봐오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는 지금은 요 문제만큼은 하나님 안 되실 건데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말이야 이렇죠. 그런데 그냥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 안 되실 건데요, 이번에는 불가능하실 건데요 라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 와서 얘들아, 여러분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오시면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매 끼를 맛있는 고기로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말이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그건 믿겨지죠. 왕인데,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을 하루 3끼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 먹여주겠다, 믿어져요. 저만 믿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달 동안 먹이겠다라고 했는데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되실 건데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여기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의심한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당장 우리 믿음이 흔들릴 텐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세조차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모세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자신하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부족한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상당히 하나님께서 표현을 순하게, 약하게 하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부연 설명 없으시고 바로 먹여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이 사이에서 고기가 소화도 못 되고 있을 정도로,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세야, 네가 의심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신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내려오는데 밑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쑥덕쑥덕거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참을 것이냐? 그리고 나서 있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야기하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뭔가를 좀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경험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내 능력을, 내 힘을, 내 돈을, 내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권력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명색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더 자주 의지하고 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다 해보고, 사람들을 의지해보고, 이런 사람을 찾아보고, 전화통을 붙잡고 여러 통을 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할 수 있거든 좀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이 모세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참으로 간사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애국 왕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믿어질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겨져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불신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생각은 신앙인다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봐야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들의 어떤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재단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끌어오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오늘 우리들 시대에는 세수대에 있는 물도 못 가릅니다. 세수대는 그냥 접시에 있는 물도 못 가를걸요. 홍해도 갈랐던 하나님을 믿는 모세, 접시의 물도 못 가르는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러니 우리의 능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잘 안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못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되면 말고요. 이 말은 안 될 거라고 스스로 여기고 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기적을 못 믿고 기적을 사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못하시면 어쩔 수 없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을 대단히 챙겨주는 것처럼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다 무슨 약 먹은 병아리처럼 그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난 막 펄펄 날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누가 시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은혜 때문에 시키지도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밤새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멀어버린 우리들에게 신령한 영의 눈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심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